안녕. 아니, 그냥 제가 나중에 편집할게요. 네, 우리 건강한 자아상 갖기라고 해서 이번 1학기에는 이제 나에 대한, 이제 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이제 신앙이니까 성도일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이제 쭉 할 겁니다. 그래서 한 6회에서 한 7회, 8회 정도는 이걸 할 거고요. 이제 건강한 자아상에 오늘은 이제 개론과 같은 것이고 그 이후에 이거를 총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PTSD와 PTED의 차이를 아시나요? PTSD는 뭐죠?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네, 그걸 PTSD라고 하죠. 근데 PTED는요, 밑에 보시면 외상후 울분 장애예요. 포인트는 울분이에요.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사건이라는 건 개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뒤에 부당함, 모멸감, 박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나타나서 부적응 반응의 형태가 일어나요. PTED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PTSD 같은 경우에는 좀 사건이 큰 거죠. 어떤 뭐랄까 뭐 테러거나 아니면 전쟁이거나 혹은 엄청난 큰 사건 이후라고 하면 PTED는 개인이 회사나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게 개인에게 분노와 무력감이 결합한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걸 이제 울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튜브의 한국인 절반은 장기적 울분 상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을 때 48% 정도가 나왔다고 했어요. 한국인.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서론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들 거의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에 있다 보면 무엇인가 좀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당했을 때 이럴 때 그냥 이거 공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여기에 감정이 섞여서 울분을 토한다는 거예요. 밑에 써 있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EBS에서 이게 있고요.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게 공유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같은 순에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TSD랑 PTED. 올해 제가 봤던 단어 중에 PTED가 되게 새로운 단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청년들도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왜 겪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혹은 건강한 자아를 갖는 사람들은 PTED를 많이 느끼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2번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찾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역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2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눔을 많이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한테 다 줬어, 사실은. 근데 그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답 아니에요. 쓸 줄 알고 내가 지금 겁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요? 1번. 나로 잘 살기예요. 어, 나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잘 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2번째는 그럼 뭘까요? 맞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함께 잘 살기예요. 건강한 자아니까 나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나로 잘 산다는 게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외상후 울분장애 PTSD가 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밑에 책이 나오죠.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건강한 자아를 안 갖고 있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울분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실수와 약점도 있겠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주는 것이며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느끼면 울분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되 사람 자체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그렇게 즉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의 반대는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를 경시하고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나로 잘 사는 것, 즉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1번에서 그 2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나로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또 다른 말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해요. 이 관계인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진짜 건강해야 돼.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죠? 어, 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나를 왜곡되게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른 사람과 함께 잘 살려고 하는데 왜곡된 나와 그가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극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 뭐죠? 이거 성경도 다 넣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 시편 150편 6절 시작. 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곡조 있는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찬송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거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고.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 미워하거나 그럼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이나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 찬양하는 삶, 찬송하는 삶,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건 어떤 삶인가? 4번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질문을 나눠주세요. 네. 사람들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읽을 거잖아요. 말씀 읽고 나서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저한테 아들, 딸 있잖아요. 내 형상이잖아. 그 형상이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에 뭐 MBTI도 있고 내 성품도 성향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처럼 살게끔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나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답게 살았다는 게 뭐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이제 발생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왜곡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욕에 이끄는 삶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누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정욕에 이끄는 삶을 살아요? 자기 만족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그 정욕대로 산다는 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정욕은 어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니까 누구만을 만족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만족하기 위해 사는 게 이제 죄의 결과값이죠. 그런데 이 왜곡된 사랑, 나를 왜곡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떤 게 있어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아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다르게 사랑해.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해. 뭐 예를 들면 5가지 사랑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되고 내가 건강한 자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나 이렇게 연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동체니까 꼭 연인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순장도 왜곡된 어떤 죄인의 결과값인 이제 사람이고 순원도 죄인이면서 왜곡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대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 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사랑의 방법이 누구를 아프게 해요? 나도 아프게 하지만 또 상대방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하기를 혹은 건강한 자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어떻게 성장할까예요. 즉 목표치가 있어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이거는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가시더라. 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원희의 현이는 지혜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많은 좀 사랑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했고 누가복음 1장 80절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라가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공통점이 지금 보이시나요? 뭐 심령, 강하여짐, 그 다음에 자람, 키, 지혜 뭐 이런 영역들 있죠.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것도 신명기랑 말씀이 겹치거든요. 일단 마가복음만 말씀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보냐면요.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쉐마 이스라엘이죠.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보면 32절, 33절, 이제 33절인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세히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게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모습들, 영역들이 있죠. 이걸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키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2장은 힘과 목숨이 들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신체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끝나고 이제 다음번 순모임 때는 신체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의 영역은 관계의 영역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순서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신체에 관련된 게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거였죠. 그러니까 그게 신체 영역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관계 영역입니다. 근데 관계 영역으로 세 번째는 사랑과 마음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는 내면 혹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정서가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영역은요. 뭐 정서 영역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영역이 어느 정도 되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지혜 영역이에요. 지혜 영역. 다섯 번째는요, 자라간다. 자기 자신과 같이. 즉,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방향이 뭐냐면요, 자기 관리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신체 영역이고요. 2번은 관계 영역. 3번은 정서 혹은 뭐 내면, 속사람. 근데 정서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 영역.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결론에 해당하는데 옆에 점수라고 써 있죠. 5개 영역에서 현재 나의 점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나는 신체 영역에서 내 관리가 몇 점인지. 근데 이거는 자기 평가이니까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 100점 만점이야 하나다. 그건 조별로 마음대로 하세요. 1, 2, 3, 4, 5점으로 해도 되고, 뭐, A, B, C, D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조별, 이렇게, 그러니까 나눔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나눠야 돼. 관계라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둘 다 들어가요. 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매주 배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첫째 주는 대략적으로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이거는 이제 개론이고, 그 다음 이제 모임 때는 신체 관련된 거를 몇 가지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순장들이니까 보면, 예를 들면은, 잠, 먹는 것, 그 다음 잠, 먹는 것, 하나 또 뭐였지? 운동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 먹는 것,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집에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그것도 좋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런데 잠을 왜 그러냐면 음식은 직장 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근데 잠이 유일하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나마. 그러니까 잠하고 음식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올라가요. 잠하고 음식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거는 물론 운동을 하지만 한계치가 있죠.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잠을 왜 못 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나눔을 하는 거예요. 신체에 대해서. 그냥 먹는 건 어떻게 먹는지. 뭐 이거는 성경 몰라도 누구나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운동 같은 게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운동 모임 있잖아요. 그런 거 소개해 주세요. 뭐 있죠? 그거?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왜? 예품 말씀하시는 예품 말고 등산하는 거 있다. 등산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순모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순모임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을 치러 가던가 청하옥 옆에 보면 무인 24시 탁구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자그만 소소한 걸 순장들이 만들어서 같이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하게 됐어. 탁구? 아니. 춤? 그래서 지난번에 어. 배드민턴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쵸. 저희 손에 민영이가 있어가지고 힘이.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기초 베이스를 토대로 하나씩 삶의 모습들을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약간 화면이 안 나오게끔 치게 막 이렇게 뭘 놓을 테니까. 자, 우리는요,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관계 영역에 함께 묶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 정서 관련된 부분 있죠. 그다음에 이건 멘탈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오늘날 이렇게 많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고, 책 안 갖고 왔다. 우리 보여주려고 책 갖고 왔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PTED 같은 거가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정서 이런 게 이제 왜곡되다 보니까 PTED 같은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지혜예요. 지혜는 크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 정도로 나눠서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성경이나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 뭐 아니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할 거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세상을 알아가는, 또 나를 알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독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시간 관리. 근데 앞에서 보면 잠하고 시간 관리는 가 연관되죠, 사실. 그렇게 연관돼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시간 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돈 관리하는 거. 이제 뭐 이런 게 투자도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시간 관리 우선순위가 같이 들어가고 이제 재정 관리가 있고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순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연초에 이제 그걸 받았잖아요. 그 설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다 좀 직업이나 아니면 소명에 관한 관심들이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내 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꿈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꿈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직업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속에서 직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꿈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또 오늘날 또 필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뭐 사람 관련된 건데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또 풀어가면 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라고 때 부부 관계가 있을 부부가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이제 우리는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청년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연인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조금 확장했을 때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멘토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장님들은 멘토와 같은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건강한 것과 하나님과 나와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들이 잘 튼튼해졌을 때 건강한 자아 세 번째 그게 나오고 그래서 지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수를 평가했을 때 한번 나눠 보시면 좋으면 될 것 같아요. 6번. 그러면 7번에서 이제 각자 쓰게 한 다음에 나눔을 할 때 7번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영역과 가장 낮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써보세요. 6번, 저기 점수랑. 네, 그러면은 이제 녹음은 이제 끝내야 되니까 7번에서 가장 높은 영역과 가장 낮은 영역을 이제 적고 나눔을 하면 좋을 거예요. 이제 영상은 끄고 이제 나눔을 실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네, 혹시 이제 순장 모임을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했지만 한 30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나눔을 하면 훨씬 길어지겠죠. 한 뭐 짧으면 45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은 이제 앞에서 이제 봤던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책. 그다음에 5차원 달란트 교육. 이제 여기에서 한번 더 좋은 책들도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순장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